네, 이날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이크 볼륨 약간만 낮춰주세요. 오늘 고운 가루와 성가대 찬양 참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잠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2주간 주일로는 2번 잠정적으로 비대면 상황입니다. 또 정부는 4단계라고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어둡죠. 분위기는 어두워도 우리 마음까지 어두울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은 성령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며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으로 기쁘고 찬양할 수 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죠? 한 단어를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무슨 영?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사람의 삶 안에, 마음 안에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자유를 주신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생소하고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설교의 말씀을 약간 집중해 주셔서 마음에 새기신다면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성령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성서가 말하는 자유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은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으로 성서가 말하는 자유,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위기가 어두워서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고자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자, 여러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 문구 세 단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들어보신 분? 부장님 둘 다 내리세요. 부장님, 우리 지휘자님 또 없으세요? 뒤에? 저 뒤에 40 넘은 사모님 저 포함해서 사실 이 말은 연식이 좀 된 분이 아는 말이에요. 사랑은 연필로 쓰고 우리 청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83년에 나온 노래니 거의 40년 된 노래입니다. 전혀 모르시죠?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가요 틀면 안 되지만 잠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옛날 노래니까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옛날 노래를 감아라 한번 들어보세요.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듣겠습니다. 네, 옛날 노래죠. 네. 전영록 씨라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한참 정말 옛날입니다만 30년도 더 된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려고 편지를 쓰면 뭐로 쓰라고요? 연필로 쓰라고요. 그 당시에는 볼펜으로 쓰면 아마 수정액도 없었던 때인 것 같아요. 지워야 하고 어려우니까 연필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 손편지 써보시죠? 요즘도 쓰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필체로 편지를 쓰고 계신가요? 그런 아날로그 같은 감성이 다시금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쓰다가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쓰고, 쓰던 종이를 버리고 또 다시 쓰고, 이런 어떤 마음 같은 거죠. 손편지, 작년이고 올해 초도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편지를 이렇게 몇 개 받았는데, 받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편지라는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금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편지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성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자기와의 관계를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추천서라는 말과 두 번째는 편지라는 말입니다. 추천서와 편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고 또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귀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추천장을 가지고 온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더 큰 교회, 더 큰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나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추천장을 내밀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 오히려 우리 스승 바울 선생님보다도 어느 맥락에서 설교를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등 이러한 조금 약간 복잡한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붙여야 하냐? 혹은 너희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묵상으론 우리 사이에 추천서가 필요하냐? 내가 우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너에게 내가 추천서를 들이밀어야 하고 또한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 사이에 딱딱하고 법적인 이런 추천서는 우리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2절에 보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는 내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편지는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죠. 바울의 사랑은 이미 고린도 교회 자체에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요 사랑의 흔적인 거죠. 너희가 내 사랑의 흔적인데, 너의 모든 모습이 내 사랑의 편지인데 너에게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사, 말 그대로 인간이 하는 일이죠. 추천서가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인간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마음을 서로 깊이 공유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어떤 만남이든 추천서 이런 것들을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소원하게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더 깊은 관계로, 더 자유스러운 관계로 마땅히 나아가야 됩니다. 자유 뭘까요? 제가 우리 공릉교회에 사역을 하러 와서 거의 만 6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매주일 거의 설교를 5년 정도 그 이상 들은 우리 청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오래 들으니까 지겹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겨울 것 같아요. 그죠? 5년이나 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가끔 다른 분들 설교도 듣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착해서 조금 지겨워요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속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친구들이 없는데, 제가 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지겹지? 이런 말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지겹다고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제게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5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입장에서는 매주일 설교라는 밥상을 잘 차려서 먹이려고 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묶어놓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제 사랑이 그들에게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은 저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반응이 와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정도 관계가,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 보면 그날 말씀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가 있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니까 그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다 조용히 인사 안 하고 예배당을 다 나갑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있는데 내가 방해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또 목사가 기도할 때는 더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제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제 어깨를 꼭 툭 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깨를 툭 치고 제가 쳐다보면 손을 딱 내밀고 악수를 하고 갈게요 하고 인사를 하고 꼭 가는 남학생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는
꼭 툭 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툭 치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를 향해 기도했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것들이 응답되는 것 같아서,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의 모습에 행동이,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격이 없는, 막혀있는 것이 없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자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라고 어렵게 생각하고 어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유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모세가 이 거룩한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율법이 적혀있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방인들이 자기의 종교를 따르듯 음란하게 그 황금 송아지 옆에서 춤을 추며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돌판을 냅다 던져버려서 그 돌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거라, 내가 다시금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의 돌판을 새겨서 시내산에 다시 올랐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친히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막 납니다. 신기한 광채가 납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길 수 없는 이상한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모세의 얼굴이 이상하게 빛납니다. 말씀해 보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습에, 그의 얼굴에 배어들은 것이죠.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양 그런 거만한 모습을 갖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운 사람,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이 싫어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수건을 벗고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다시금 그 수건을 써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법 같은 겁니다.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죠.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와 벌이 있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 이것을 새 언약, 이렇게 말을 달리해서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말씀이 좀 어려우시죠? 일단 앞에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란 복음의 일꾼을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인가요? 새 언약의 일꾼이신가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죽인다.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법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 법 조항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지키지 않은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나를 그분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 조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 조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은 실효성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새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우리 인간들과 다시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꿔놓으셨는데도 여전히 옛 언약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서 여전히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비유죠.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모세가 아까 수건을 왜 썼죠? 자기 얼굴에 있는 광채가 있을 때는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없어질 때는 수건을 벗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옛 언약이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 의미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특별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구약을 대하는, 옛 언약을 아직도 붙잡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즉 예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에 베었던 그 영광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 언약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옛 언약에 매여서, 옛 말씀에 붙잡혀서 새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가지 못하는 부자유함을 갖지 말아라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율법 조문에 전전긍긍하며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 조문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참 자유로, 참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그 율법 조문에서 해방시켜서 새 언약 복음으로 이끌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있으신가요? 마땅히 있으셔야 합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란 다시 말하면 결국 복음에 따라 생각하고 복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랑받았으니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란 성령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선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에 저희는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양심, 선한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시나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성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옛날에 예수님께 한 제자가 찾아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있나요?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시편의 말씀을 뚫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선한 것 하나 없다고 했죠. 시편은, 성서는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선한 것이 있고 그것이 주어져야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양심을 만들어 주셔야, 불어넣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이 말은 내게 선한 것이 하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성령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창조하시고, 그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늘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법은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사람들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말하고, 인간은 더 성숙해가고 지식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더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더 선해져서 이제는 법이 점점 없어져야 하는데 법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물론 사회가 복잡해지니 법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럼 없어지는 법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좋아지면. 그러나 법은 점점 더 구체화되지요. 사람들이 나 법으로 할 거야, 너 이 일 나 법대로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조금 겁먹죠. 무서워하죠. 법하면 무서워합니다.
법으로 갑자기 나를 대한다 그러면 없던 죄도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일단 법을 들이대면 뭔가 자신이 없어지거나 겁을 먹는 것, 법에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반대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양심껏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법,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법을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사람을 위한 법 같은 거, 그 사람에게는 그냥 법은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무서워할 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껏 살고 있는데 참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어떤 율법과 조문도 그를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법이 성령에 의해서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은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이 사랑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자유를 주십니다. 참 자유. 그 인간이 만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겠죠. 성령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작년에도 한번 소개한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체포된 많은 독립운동가를 감옥 안팎에서 열심히 변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도에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후세 다스지라는 일본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저 사진에 보면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이 후세 다스지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한국인, 일본 이름으로 바꾼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분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훈장을 받은 일본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인으로서는 독립유공자가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저분입니다. 다른 독립유공자 일본인은 저 그림에 박열이라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박열의 아내가 되는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자입니다. 관동 대지진,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먹는 식수의 우물에 독을 탔다, 일본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일본인을 죽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살에는 그냥 민중이를 학살한 것이 아니라 군과 경찰이 합동해서 조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본의 만행을 오히려 이 후세 다스지라는 이 일본 변호사가 막아서며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한 사람이, 박열과 그의 아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의 자기 양심껏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1932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변호사권을 박탈당했고 33년에는 신문지상에 그가 낸 투고 때문에 신문지법을 위반했다고 3개월이나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또 37년에는 그가 결국은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끼쳤다는 명목으로 2년간이나 감옥에서 징역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박해를 일본 땅에서 일본인으로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를 얽어매는 율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죠? 너는 일본인이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너 일본인 아니냐? 조선인이 아니잖아. 일본인인데 왜 그렇게 해? 그를 얽어맬 수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일본인이면 일본의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율법이 있죠. 그러나 그는 이런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 그의 선한 마음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분명 쉬운 일은 아니죠. 성령은 강력한 사랑의 법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건 정말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이건 정말 아니다. 직장에서든 누군가의 만남에서든 어디서든 이건 정말 아니다.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은 건 정말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선한 마음과 생각을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상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닫혔고 우리의 귀는 어두워 알지 못했사오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 조문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귀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자유인으로 우리를 날마다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여기 모인 허그 공동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